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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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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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5월 20일 금요일 늘푸른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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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현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대적자들에 의하여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는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재판을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서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핍박과 환란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국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바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자 그는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이송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이사랴에서 배로 지중해를 지나던 중 사건이 일어납니다. 맞바람이 쳐서 배가 더 이상 앞으로 항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겨우 남쪽 해안을 따라 이동하다가 이들은 미항에 정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상황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권면합니다. 10절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지금 항해하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구에 정박하여서 며칠을 더 머물자고 말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배의 책임자였던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평생토록 뱃사람으로 살아온 이들보다 바다에 대해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 그의 권면을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까지 여정이 기후가 좋지 않아서 또 맞바람이 불어서
예정대로 배를 움직이지 못하고 많이 지체되어진 상황입니다. 배의 책임자로서 그의 마음이 조급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마침 다시 바람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 전혀 염려할 것이 없다는 선장의 말을 따라 백부장은 닻을 올리고 즉시로 출항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바울의 말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대한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14절부터 20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백부장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영적인 분별력과 민감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고 따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과 같은 영적인 분별력과 민감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시각각 변해지는 세상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들은 풍랑 속에서 위기 속에서 바울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근거로 이들을 다시 안심시킵니다. 22절부터 26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우둔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무감각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여 실패와 낙심과 좌절의 풍랑을 맞이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친히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위로와 소망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기도로 영적인 고지를 점령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로 인하여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헛된 안정감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